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만사가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사 형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투하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헤매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것 같이 참으로 대단히 참 난처한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굳게 서서 믿음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또 승리감에 기뻐하는 축복의 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면 이와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방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이겨나가는 믿음, 이 지역을 정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놀란 여리고 사람들이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참빛 희망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다니면은 문도 안 열어주죠. 문을 굳게 닫아놓고 상대도 안 하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단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도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울 것인가, 이것이 이 교회의 멤버들인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도하시기 시작합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너한테 붙였다. 네 손에 담아주겠다. 네 하고 싶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여리고성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붙여주실 때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그 사람들이 그 도성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그 도성 안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지배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여리고성을 내가 너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3절에 그랬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줄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란 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이건 바로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돌고 하루에 한 번 돌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며칠간 하느냐? 엿새 동안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7은 제사장을 7은 7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제사장 7명에게 주면서 너희들은 이 제사장들은 7 나팔을 가져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래 언약궤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이와 같은 정신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아래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냐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도둑놈 심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자 처음에 제 맘대로 자기 혼자서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하나도 못 잡고는 그물을 탈탈 털어서 배에다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야, 네 배에 내가 좀 승선을 하겠다. 그래서 올라가셨어. 그리고는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야, 너 내 시킨 대로 해라. 베드로가 예, 당신의 권위를 믿고 당신의 권위를 믿고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간밤에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었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믿고 그 권능을 믿고 능력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 사람 베드로의 위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이 배경이 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배경 삼고 예수님이 뒤에서 원하시는 대로 앞에서 전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양각 나팔 제사장들이 다 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부느냐?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는 말씀을 말한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갔어요.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니까 고기가 언제 그쪽으로 다 몰렸던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론상 맞습니까? 이론상으로 여러분들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산수를 할 때 이 보태기 3은 5다. 이것은 공식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찢어지게 그 많은 고기가 잡혔다. 어떻게 이런 상 맞습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키포인트가 있느냐? 믿고 순종하는 데서 있었어요. 믿고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연회장이 사건이 나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물을 갖다 동이에다 갖다 부으라 그래서 물 갖다 부었어요.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다 줬어요.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을 떠다 줬는데 맛본 사람은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상 맞습니까? 이론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포도주 한번 만들어내려면 몇 개월이 걸려야 돼요. 엄청나게 걸려야 돼요. 양질하면은 최고의 포도주지. 최고의 포도주를 하려면 그래도 몇십 년, 몇백 년 돼야 돼. 그래야 세계적으로 아주 양질의 포도주가 나온다 그래. 그런데 금방 물 떠다 붓고 그놈을 떠다 줘라 그러니까 가서 딱 떠다 주니까 맛본 연회장이 보고 와! 지금까지 어디다 이 좋은 것을 감춰놨냐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경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양각나팔을 일곱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어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하나님과의 면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기가 쉽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전달했을 때 나타날 반응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나는 알고 있기 까닭에, 내가 체험했기 까닭에, 내가 경험했기 까닭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받는 쪽에서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제사장 7이 딱 그 말씀을 어떻게 했네요. 받았다.
받고 7번 돌아라. 제 7일에는 7번 돌아라. 돌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다가 이제 앞에 서서 7번째 날에는 돌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은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에게 들릴 때라 그 말이죠.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 이 말을 이제 백성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뭐요? 의미가 없어요. 소리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하게 저를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자.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만 그것을 결론적으로 아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멘의 신앙을 딱 가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 발생을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러므로 이때의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각기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기 개인적이라 이 말이에요. 단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금은 우리는 지금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각기 역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 은혜로 그냥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올라갈 것이요 했으니까 각기 순종하고 각기 그대로 행하면은 큰 역사를 이루어요. 큰 복을 받아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이제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너희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말을 전달을 해주니까 자, 이제 꼭 그대로 합니다. 아침에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한 바퀴 뺑 돌고 오는 거예요. 아니서 그 성벽에 위에서 파수꾼들이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더니 그 성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다 제일 앞에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가지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는 무장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야 저것들 못하지? 그랬더니 이튿날 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약간 비웃음 조롱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딱 도는데 저것들 미쳤네. 멍청하네. 못해. 전쟁을 하려면
우리를 덤벼들고 뭐 문을 열라고 애를 쓴다든지 무슨 뭐 그런 거에 보여야 되는데 암만 떠는 또 뺑 도네. 4번 돌아, 5일째 돌아, 6일째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파수꾼들이 소위 말하면 여리고성 파수꾼들이 그저 그러려니 그런갑니다. 저 미련하고 멍청한 것들이 그런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신비로운 법칙이 있었잖아요. 양강나팔을 불되 길게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7일째 된 날, 7째 날이었어요. 자,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15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한번 전달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에 옮기는데 순종을 해가지고 뺑뺑 잡아 돌다가 7째 날에 7번 딱 돌고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 양강나팔을 쫙 부니까 그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외치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잡담만 가지지 말아라. 조용한 중에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7째 날에는 막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지를 모르겠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목소리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이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 성벽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은 0.6km예요. 그 길이가 넓이는 2만 평방미터쯤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예요. 소도시. 조그만 성이에요. 뭐 도시도 아니고. 이 조그만 성인데 성벽은 어떻게 했느냐. 겉에서 쌓고 안에서 쌓고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 죽게 되었느냐. 성벽을 나중에 근대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성벽이 어디로 무너지냐.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무너져 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성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뭐 무너져가지고 막 난리 나죠. 겉으로 뒤로 자빠진 것이 아니고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지 않아요. 문 열 것도 말 것도 없이 하나님이 열어버렸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자기만 충고해요. 자기만 아무런 변화를 못 가져.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돼요. 그러는데 뱀에게 물려 다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부리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도 다 쳐다보게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모세가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자 부리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사람들 제사장들 뭐 모든 일꾼들한테 이 얘기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일제히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지혜가 있고 자기 딴에는 많이 배우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응이 나왔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났는데 어린 반푼은치도 없지. 그거 쳐다본다고 나서 바보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다 전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멘. 이 말씀은 무엇에 빗대서 한 말씀이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것과 아멘. 죽으신 예수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멘. 그걸 쳐다보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십자가 내가 믿는 이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삶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 구원을 받는 사건과 같은 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체 하고 말이지. 아니 핵무기를 가지든지 아니면 무슨 뭐 원자폭탄을 가지든지 다른 무기를 가지든지 해야만 요새 나오는 뭐 전투기 그런 걸 가져야만 폭파가 되고 무너지고 그러지. 그런데 그때 그런 거 있었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문을 굳게 닫았다 그랬으니까 그 문을 어떻게 하든지 인공적으로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부드러 부숴야만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해야지 돌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고는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넘어서 결국 무너진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과 같이 두툼한 이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믿음. 아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멘. 한 번은 마지막 결론의 이 얘기인데요. 나폴레옹 장군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승리했느냐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죽었어요. 잡혀가가지고 잡히고 결국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죽었는데 그 바로 죽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게 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마지막 출전하기 전에 그 부관이 나폴레옹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군님, 카카,
이제 모든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출전하시지요.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 아빠 이제 따든지 응? 그래야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거냐.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결과 나폴레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완전히 참패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서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그런 시를 걷다 하잖아요. 파도 소리는 세인의 한숨이 눈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세상을 결국은 유배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넬슨 장군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127편 1절을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는 출전 전에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분목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의 넬슨 장군은 이기고 불란서에 나폴레옹 장군은 망하고 오늘날 이런 것을 되풀이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되고 실패하고 그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